이등봉 걸고 해지 귀한 논밭에 풀술감 흘려져서 착한 농부는 성한 추수 때에 선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이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바꿔주시니 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긍성한 추수 때문에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과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주의 말씀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미 주의 영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기만 해도 우리는 주의 영광이 크고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셔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바로 깨달아 온 몸과 마음으로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습기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루살렘 유월절 명절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셨으니까 유월절 명절을 당해서 한 3번 정도 올라가신 것 같아요. 3번 정도 올라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 특히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재산 관리인이죠. 재산 관리인인데 그 주인한테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좀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빼돌린다. 뭐 하여튼 부정적인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들어서 그 주인이 뒷조사를 조금 해봤겠죠. 해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이런 말을 들리는데 너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이제 그만둬라. 널 약간 시간을 주고 내가 정리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청지기직만 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데 어디 가서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른 데서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지기 같으면은 좀 높은 지위잖아요.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기술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뭔가 노가다 일도 못하겠다.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생각하다가 딱 하면서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생각이 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빚진 사람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몰래 하나씩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인의 땅을 빌려서 그것을 경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봄 되면은 자기들이 먹을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인한테 와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서 그걸로 먹고 살다가 가을에 돼서 추수를 좀 하고 나면은 그때에 나온 돈으로 그 돈으로 주인한테 빌린 것을 갚았어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꾀를 냈어요.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씩 불러가지고 야, 너 우리 주인한테 돈 얼마 빚졌냐? 이러니까 나는 쌀을 100석을 빌렸습니다. 이 지금 100석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그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0석을 빌렸습니다 하니까 야, 여기 50이라고 고쳤어라 하면서 50석이라고 깎아준 거예요. 엄청 깎아준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불러왔는데 너는 얼마나 빚졌냐 하니까 기름 100마를 빌렸습니다. 기름. 그러면 너 여기다가 50이라고 고쳤어라. 50말만 빌렸다. 확 깎아준 거예요. 자, 확 깎아줬는데, 자, 그 청지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잖아요. 빚을 확 깎아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제 이 청지기적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다. 나를 잘 받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근데 이 소문이 주인한테 들어가지 않겠어요? 주인의 귀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청지기를 보고 일을 잘했다. 지혜롭게 잘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칭찬했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교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이 엉터리 같은 이 관리인을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는 이거 몇 번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압니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갈 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칭찬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청지기가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엉터리 같은 비유를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엉터리 같은 그 비유를 했을까?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살기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살기는 아주 잘 살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일본에 가면은 이거 참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잘 사는 그걸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은 뭔가 정말 예수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재산을 주셨는데 참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더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이걸로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순 엉터리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는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그 왕들 나오고 귀족들 나오고 우리나라 재벌들 나오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그 사람들 얼마나 그때 당시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온갖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로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왕이 그 좋은 걸로 가지고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죽고 난 뒤에 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정권을 더 크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라를 더 키우게 할 수 있을까? 재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회사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느라고 여념이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엉터리 같은 비유를 했는가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이렇게 살았으면 안 돼. 우리는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뚜렷한 미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다음 세상에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특히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특히 더 잘 생각해 봐야 돼. 많은 것을 금수저라는 사람들 많이 받았는 사람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금수저들한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거예요. 아주 재산을 많이 받았다든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아주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다든가 내가 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 좋은 그걸로 뭘 했냐? 뭐 하다 왔냐? 이런 얘기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더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더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적은 것이라도 이 미래에 대해서 내 다음 생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런 모습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야 돼. 자, 제가 이번에 일본에 자꾸 일본 해서 미안한데, 일본에 한번 갔더니 쇼와 신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쇼와 신산이라고 보니까 그거는 원래 거기에 산이 없었는데 1943년인가 34년인가 그때에 없던 산이 하나 용암이 분출을 해가지고 산이 하나 새로 생겼대요. 그래서 신산이래요. 쇼와 시대에 산이 하나 생겼다고 신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용암이 꺼지지 않아서 조금씩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일에 가봤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것이 없어서 한참 찾았어요. 한참 찾아보니까 저 위에 산꼭대기에 높지도 않아요. 그 산에 조그맣게 연기가 펄펄펄펄 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여기 일본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때까지 일본 가가지고 여기저기를 많이 봤습니다. 강도 보고 호수도 보고 후지산도 보고 많은 것을 구경을 했어요. 근데 가봐야 일본이나 우리나 별 다른 게 없잖아요. 절을 가봐도 우리는 비슷한 절이고 호수를 봐도 우리가 있는 호수나 그 호수나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전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뭐 볼 게 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쇼와 신산이라는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어디에 산에 가서 연기가 이렇게 펄펄펄펄 나는 그런 산이 있습니까? 없잖아. 요게 일본다운 거다. 요거 보면은 이게 일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게 일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느냐? 뚜렷한 미래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생애를 끝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한테로 갈 거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한테 와서 물으실 거다. 내가 네한테 그 좋은 것을 준 좋은 것으로 너 뭐 했냐? 물으실 거다. 이런 건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죠. 말씀 듣지 않고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말씀에 좋은 것을 많이 해줘야, 특히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럼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이 너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한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들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령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좀 들으려 그러면은 나도 특별한 일을 좀 해야 돼. 어떻게? 성령은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귀로 들리는 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온몸으로 내가 느껴야 돼. 온몸으로 내가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내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내 가슴으로 듣는 거지. 온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요. 며칠 전에 그 텔레비를 하나 보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소개하는 시간이 나왔어요. 그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뭐냐? LP 레코드를 자기가 3,000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LP 레코드 3,000장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이냐 싶어서 거기에서 텔레비에서 보여주는데 자기 집 전체가 레코드판으로 막 꽉 덮여 쌓였어요. 안방이고 건너방이고 전부 다 방마다 거실까지 전부 다 레코드판으로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옛날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한 장 이렇게 팔면은 돈도 엄청나대. 옛날 거는. 이거 한 장 대충 가격이 얼마쯤 되냐 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어떤 거는. 그래서 자기 집사람이 하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길래 두 장 팔아가지고 집에 리메이크? 리모델링을 샥 해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사람이 아나운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레코드판을 모으려고 그렇게 이게 마음을 먹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 음악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게 됐냐 하니까 자기는
귀로 안 듣는데 자기는 음악이 들리면 온몸으로 듣는데 온몸으로 그게 들려온대. 온몸으로 온몸에 뭔가 좋은 게 나오면 온몸이 치치치 하고 뭐 그렇겠죠. LP 레코드 그걸 수집하는 사람들도 노래를 좋아해서 온몸으로 듣는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 내가 온몸으로 좀 들어야 돼. 어떻게 하냐? 내 눈도 좀 감고 내 귀도 좀 막고 내 두뇌로 뭔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내 온몸을 좀 맡겨놓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 그래야 그렇다고 해도 뭐 쉽게는 안 되겠지만 맨날 첫날 그러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는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계시면은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어. 어쩌다가 그것도 내가 뭐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해보셔야 돼. 하려고 예를 쓰셔야 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내게 나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도 많이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셔야 되겠지만 한 번씩 앞에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찾아가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 막고 눈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성령과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뿐 나의 놀라운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